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런 본문도 있구나 그렇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본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본문을 다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안 했던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사실은 40장에서 48장까지 8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새 성전, 거룩한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참 힘들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에스겔이 직업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뭐가 될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제사장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 됐을 때, 이 에스겔이 잡혀올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몇 주가 지나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25살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다시 말하면 나이 30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를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크로노스의 시간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착각 태어나서 나이 들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표현할 때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자기가 그렇게 우시야 왕이 진짜 왕이다. 이 왕이 아니면 이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 박정희 대통령 떠나면 한국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 더 잘 살게 됐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도 똑같았습니다. 세상 끝난 거구나. 이제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 일어나는 현상들, 현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병이 걸려서 막 마음에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자녀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막 어떤 절박한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요, 그렇게 우시야 왕이 떠나서 모든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그가 봤던 게 뭐냐면 이사야가 가장 먼저 봤던 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요, 그냥 1시간 때우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도요,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위에 쑥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 순간에 포로로 있는 포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에스겔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의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을 쓰죠. 어디든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특별한 장소에 나타나셔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컨택을 해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아무도 없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인생이 달라져요. 무교회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성전에만 있느냐, 니들만 뭐 전세 냈냐, 왜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다고 그러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성전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야, 오늘 백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했나, 그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듣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아유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고 표현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란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오늘 내용 중에 45장인데 40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잡혔죠. 25년이 지났으니까 50살이 된 거예요. 50살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50살에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30이 되면 제사장을 시작하고 50이 되면 리타이어해요. 그러니까 그가 리타이어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이 한 구역을 정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 테두리가 있고 또 간격을 두는데 25,000척 25,000척으로 그 틀은 전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 순례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가보면 25,000척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에이크로 17,500에이커입니다. 우리 교회가 3.7에이커예요. 그러니까 4,730배. 그러면 예루살렘 가면 그만큼 땅 크기도 안 돼요. 엄청난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장소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하고는 완전히 치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만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딱 잡아 올리셔가지고 공중부양해서 예루살렘에다 딱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환상이죠.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실 때 에스겔은 아마 남달랐겠죠. 특히나 자기는 좀 리타이어 하는데 이제 제사장직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후를 이끌어 가실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성전에서 시작하신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국 땅을 보면 한국이 어떻게 갈까?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거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켜 내리라. 그래서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십니다. 이것만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만 해보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잡, 우리가 있는 교회, 이 코로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목사를 여기 불러서 개척교회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윗이 일찍부터 알아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하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토지 영토를 말하는데 그냥 토지 영토가 아니라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물려주든지 유산으로 물려주는 땅을 표현할 때 나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아시안이고 여러분이 이 이민 땅에 오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물려주신 나하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 뭐 재산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모든 게요, 내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축복한 거야. 이걸 네가 정말 축복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속에 역사해 낼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받는 대우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없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때가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받는 대우보다 더 잘 받아야 돼. 이럴 때 마음이 불행하더라고요. 제가 이 다윗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이 말씀을 새벽제단에 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인데 가장 나한테 맞는 성도들 보내준 건데 하나님 나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요 새벽제단에 혼자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못하는 건 빼고 잘하는 거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뭐 가르치는 것밖에 없죠. 그래 리빙 라이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십 세미나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하고 자꾸 나는 내 성도들에게 좋은 거 줘야 된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을 좀 잠깐 보다가 그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찐 부자들, 그러니까 대충 부자들 말고 찐 부자들의 성공하는 비결을 보니까 항상 남을 섬기는 사람이들.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을 살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에. 오늘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대는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로 태어난 게 싫어서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요, 여자가 된 게 거북하다고 남자가 되려고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거는 부족해, 난 더 받아야 돼,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러니까 인생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있대요.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 같죠. 기뻐해라. 마음이 꿀꿀해도 기뻐해라 이러는 것 같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시편 122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잘 올거나이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헝클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암만 열심히는 뛰어다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잘 올거나이즈 되었어. 잘 올거나이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샬롬 그럽니다. 샬롬.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요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일 저일로 너무 바쁘고 또 어떤 일로 치고 자식 문제, 돈 문제, 별의별 문제 다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렇게 정신없이 교회 오잖아요. 다윗이 시편 122편에 표현하는 걸 보시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맨날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죠. 전쟁도 치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또 바쁘기는 얼마나 바쁩니까? 왕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전에 올 때 제정신으로 올 때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일에 정신 쌓이고 혼이 빠지듯이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전에 오니까 모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다시 안정감이 생기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지. 온 이상한 상을 만드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만 있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샬롬 하면서 샬롬.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상한 거 막 시키고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샬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서 45장 8절 이하에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기업이 나하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 것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직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하면요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못 살아요. 결국은 실토하게 돼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 우리 지방에 서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지방에는 별로 안 커요. 근데 지방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에서 또 총회장까지 나왔어요. 겹경사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총회장 뽑아놓고 자격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뽑자마자 내도록 싸우다가 작년에 총회장이 사임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좀 총회가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단의 교회들을 살려내고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싸우다가 결국 총회장 사임했어요. 내 마음에요. 한 사람이 죽도록 미워진. 정말 이 인간 다 정말 미운. 그게 누구냐면 우리 총회의 총무예요, 총무. 왜냐하면은 왜 총회장을 사임시키니까? 결국은 걸고 사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좀 도와주고 같이 해서 윈윈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미안하다고 그래라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총회장 짜러 오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럴 땐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난 한 주 내도록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그러면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도 그 사람 괴롭혔잖아. 너도 뒤에서 막 씹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더라. 아, 그런 건 생각 안 나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새벽 재단에 기도하고 나서 내려가가지고요. 바로 화장실 갔다가 셀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간 잘 계셨습니까? 웬일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야, 이거 싸울 테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그간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나도 목사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일 있고 나서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얘기하라. 나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마음이 딱딱하고 닫혀 있으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쳐요? 제가 은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목사가 교회 모든 은혜의 물치기를 다 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냈어요. 그렇다고 속이 개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난 자유했어요. 난 자유하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액션이 있어요. 액션. 그냥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마음아 이제는 깨끗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잘 살자, 우리 잘 살자.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어디에 집착하고 빠져있고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안 하는 거 있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계속 용서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 막 속이 불편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죽기보다 싫죠. 근데 그렇게 해야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막 난 돈은 정말 돈 때문에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막 돈 하고 막 너무 예민하십니까? 그러면요, 자유하시려면요, 구제를 하든지, 감사헌금을 하든지, 여러분,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한다고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가 거룩한 땅 성전을 통해 하늘문을 열고 카이로스의 세계가 너희들 속에 임하게 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에 부담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반드시 변화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고 말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두들겨 맞는 게 낫지 그냥 가가지고 미안하다는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묵은 때와같이 오래된 어떤 막 나를 묶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자유하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막혔던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고 은혜가 흘러가고 카이로스의 세계에 놀라운 축복들이 크로노스의 우리의 시간 속에 임하여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